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복된 새벽을 깨우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아담의 족보는 죄를 지은 다음에 이제 아담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기 시작해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또 다른 후손들을 낳게 되었던 아담의 족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한 사람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아담의 후손들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오늘 아담의 족보 중에서 한 사람만은 육체적인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 제가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녹도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에녹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에녹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이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430장을 불렀잖아요. 430장을 부르시면서 이 4절 말씀, 4절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30장 4절에 보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라고 하는 가사가 4절이 시작이 되죠. 오늘 찬송 430장 4절에 보면 에녹을 누구라고 표현하자면 옛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5장 말씀 속에서는 에녹이 선지자였는지 예언자였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 이 에녹을 거론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서를 신약 성경에 기록을 했잖아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의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의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의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을 신약에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유다서에서 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을 누구라고 기록을 하냐면 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즉 유다서에서는 이제 이단의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에녹이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언을 하였냐면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유다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무사람을 심판하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이제 구약의 시대 그것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을 이미 구약 시대에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유다서의 저자인 이 유다는 에녹을 가리켜서 예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그 당시에 예언자로 세워주셔서 이제 신약의 시대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 5장의 말씀과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즉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벌써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예언자였고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랬던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오늘 22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더욱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녹이 이제 23절에 보면 365세를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옮겨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에녹을 옮겨가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옮겨가셨나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에녹을 옮겨가심으로 에녹이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 속에서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않고 옮겨가셨다.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적인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죽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창세기 5장의 말씀 속에서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나오지만 그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또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모두 다 죽었지만 왜 에녹만큼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어떻게 해서 옮겨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에녹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음에서 옮겨가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저희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에녹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에녹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내 인생이니까 두 번 다시 오지 않은 인생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일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자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행은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아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에녹을 보시고 그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운명처럼 말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죽으면 우리가 그 다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기 이전에도 우리가 살아 있을 때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땅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동행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으면 너무나 기쁘고 더 좋은 삶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땅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조금씩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셨던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우리 인생 속에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오늘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담의 후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낳고 또 몇 살에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족보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육체적인 죽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의 품으로 죽음을 이겨낸 상태로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고 나의 삶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진 못할지라도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땅의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해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프고 지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 앞에서 육체의 아픔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악한 영의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